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말씀으로 이긴다는 제목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때 법은 율법,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5권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모세오경에 613개의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모순은 사람의 법을 빌어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로마인의 법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는 사람의 법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의 사용은 석형, stone death,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도 석형으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 로마인의 법, 십자가형에 호소합니다. 6절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 왜 율법이 말하는 석형이 아니라 로마인의 법인 십자가형을 원하느냐? 십자가형이 훨씬 더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돌에 한 번 맞고 즉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2번 던진 것 아닙니다. 한 번 던진 돌에 맞고 골리앗은 죽어요. 석형은 금방 죽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은 며칠씩도 매달려 있었대요. 예수님은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십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벌써 돌아가셨냐라고 말을 해요. 6시간 만에 죽은 것도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 말은 긴 시간, 긴 고통을 주며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석형은 옷은 입은 채로 죽습니다. 스데반이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옷이 벗겨지고 돌에 맞는 게 아니죠. 옷은 입고 죽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기고 완전 나체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고통과 더불어 큰 수치까지 주는 법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제비를 뽑아 갔습니다. 속옷마저 군인들이 가져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보면 중세시대 그림으로 예수님이 나체로 매달려 계신 그림들 많습니다. 사실대로 그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하체를 가린 그림도 많습니다. 그건 예의상 그렇게 그린 거고 실제 십자가형은 나체로 매달리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He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endure, 참아야 하는 것을 pain, 고통이라고 말을 안 하고 shame,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나체로 매달리셔서 그래요. 물론 고통도 큽니다. 그런데 수치도 커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법으로 안 하고 로마인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훨씬 더 잔인하고 수치를 주고 긴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왜?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죄 지은 건 난데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나 하나 천국 보내시고자 그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사람의 법을 빌어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설한 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면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법대로 하면, 곧 말씀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마귀가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 유혹합니다. 대제사장도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법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 full armor,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장 상태를 말합니다. 투구, 갑옷, 방패, 신발, 허리띠, 그리고 칼, 검을 말해요. 그때 칼, 검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칼은 공격용 무기이죠. 우리들의 영적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예,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무기인 말씀을 마귀도 가져다가 쓰고 대제사장도 가져다가 쓴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 것을 뺏어다가 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지난 뉴스로 하면 덴마크는 나라의 포병, artillery 전체를 우크라이나에 다 주겠대요. 그렇게 미국과 유럽이 많은 무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무기 중 일부를 러시아에게 뺏겼다는 뉴스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러시아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취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게 뺏기면 내 무기가 나를 공격하는데 쓰이게 되죠. 곧 원수가 내 무기를 뺏어서 나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마귀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습니다. 돈으로 비유하면 사기꾼이 우리를 내 돈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죠.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겠다, 투자하라 해놓고 내 돈 가지고 내 인생 망하게 사기꾼들은 합니다. 가정으로 하면 마귀가 내 자녀를 유혹해서 부모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COUP, 반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왜 영국을 떠나 미국에 왔느냐? 종교의 자유 때문에 미국에 옵니다.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의 존 번연으로 하면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청교도 신앙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12년을 갇힙니다. 그 12년 동안 아내가 죽고 첫 번째 딸, 소경으로 태어난 첫 번째 딸도 12년 안에
그 아버지 감옥에 있을 때 죽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거죠. 지금이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오고 싶은 나라지만 청교도가 미국에 올 때는 아직 미국은 개척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메이플라워호로 하면 66일에 걸쳐서 대서양 큰 바다를 건너옵니다. 타이타닉 호의 침몰이 말하듯이 영국에서 미국 오는 과정에서 빙하와 빙산과 부딪혀 침몰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곧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렇게 66일을 걸려서 미국에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원래는 가고자 했던 곳은 이미 개척이 되어 있는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쪽이에요. 버지니아는 겨울이 덜 추운 남쪽이죠. 그런데 원치 않게 배는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항해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도착한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합니다. 이 뉴욕, 뉴저지도 우리가 있는 곳이 북위 40도입니다. 한국의 38선보다 조금 더 위인데요. 이 뉴욕, 뉴저지도 겨울에 눈 많이 오고 춥지만 매사추세츠주는 더 춥죠.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청교도 102명이 11월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달 12월에 6명 죽고 1월에 8명, 2월에 17명, 3월에 13명 죽습니다. 추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4개월 만에 43%가 죽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미국에 온 거예요. 왜? 영국의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자 미국에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교도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미국에 오고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했는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라는 그 말을 불신자들이, 주이씨들이 가져다가 도리어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데 사용합니다.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 중심이냐? 기독교 중심으로 하지 말자. 이런 주장하는데 청교도의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써요. 원래는 우리의 무기인데 원수들이 뺏어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블루러, 파란 법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주일에는 장사하지 말고 가게문 열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법을 만듭니다. 교회법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만들어요. 청교도들이 주지사하고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첫 번째 주지사가 청교도인 존 핸칵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다 정치의 영역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주일에 장사하지 말고 교회 가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처음에 파란색 종이에 써서 블루러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주일 예배 잘 드리라여서 썬데일러로도 불립니다. 그 법이 지금 버겐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겐 카운티의 약국, 식당 이런 것들을 제외한 큰 몰, 상점들이 주일에 문을 닫죠. 지금도 미국의 13개의 주가 블루러, 썬데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을 없애려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과 주이씨들입니다. 불신자 주이씨의 교집합이 예수님 미워하고 기독교 신앙 대적하는 거죠. 주일에 장사하지 말고 교회 가라는 법이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법이다. 왜 기독교 중심의 법을 만드느냐?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블루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더 벌게 해주자. 왜 기독교만 배려하냐? 다른 종교도 배려해야지. 그리고 주일에 문을 여는 칙페일레이 같은 식당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 시간에 운동 경기하고 자격증 시험 보고 잡 인터뷰하고 컨퍼런스 한다고 예배 시간을 방해합니다.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종교의 자유를
불신자들이 주이시들이 사용해서 기독교를 공격해요. 미국 건국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보면 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God으로 말을 합니다. God entitled them. 하나님이 명하셨다를 강조했어요. 그러니 영국 왕 조지 3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God,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God은 당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이지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시장, 주지사, 군대 장군들, 공무원들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취임 선서, 오스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공직자들 마지막 선거 단어가 God,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그 하나님도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God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냐,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알고 Yes, I do 또는 No, I don't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Do you believe in God?으로 물으면 What kind of God do you mean? 어떤 신을 말하는 거냐? 신이 여러 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이슬람에 God도 있고 힌두교에 God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God, 하나님을 언급하고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웠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쇠퇴해왔습니다. 자식 키우기 겁나는 세상이 됐죠.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십니다.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법이냐 사람의 법이냐로 하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의 법을 따라간 지 오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성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말씀의 검, 칼을 들고 죄를 이기고 악을 대적하는 강한 그리스도 군사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북부 뉴저지 맨하탄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섬으로 여러분의 개인, 자녀, 가족만 서는 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에베소서가 말씀을 칼, 검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도 말씀을 칼로, 검으로 비유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full armor로 하면 아무리 투구, 갑옷, 방패, 허리띠, 신발을 잘 갖췄어도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 칼이에요. 그런데 칼이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동료도 나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곧 열심, 애국심,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합당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영적 무기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무지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습니다. 뜨거움, 열심을 이단 사이비가 가져다가 사용을 해요. 맨하탄의 유명한 이단으로 무니, MOONI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너온 이단 사이비 통일교 문선명의 성이 문, MOON이라서 거기에 IE를 붙여서 이제 무니, 통일교 신자들을 문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맨하탄에서 길거리에서 꽃 파는 사람들이 다 문이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통일교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장 사업 꽃 팔아서 번 돈 10에 4, 10에 5 이렇게 바쳐요. 결혼도 교주가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합니다. 한국의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1조 하니 많이 이러는데 그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10에 5, 10에 6 이렇게 드립니다. 한국의 구원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직장 다 그만두고 구원파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들어가서 저임금, 무임금으로 일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유타주의 몰몬으로 하면 남자 청년들 인생의 한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세계 각처에 선교사로 나가죠. 젊은 남자 둘씩 다니고 양복 위는 안 입고 흰색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선교사로 나가 일을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몰몬교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철치, 패스터, 교회 목사라는 조직, 직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에요. 다르리자 끝단자로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것 같지만 끝까지 가보면 결국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것은 끝에 가서야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도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단 사이비에게 안 속아요. 속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자식이 속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타주 이사로 멀리 가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물어봅니다. 예배 잘 드리냐?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봅니다. 자녀가 답을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 사이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울면서 호소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실제로 20몇 년 전에 그런 부모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뉴저지에 살고 자녀는 결혼해서 타주에 사는데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사이비 교회인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단이 세상 윤리 도덕 지식으로만 우리 자녀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해요. 같은 성경 보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슬람이나 불교면 개종의 가능성이라도 있죠. 이단 사이비는 자기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 도리어 부모를 개종시키려고 하죠. Cry for your children.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장에는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하니 많이 또 졸업 후에 직장 갔니 안 갔니 직장 가주면 승진 제때 하니 못하니 또 결혼하고 제대로 사니 많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지만 결국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 매사, 만사, 인생사도 잘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세상 앞에서도 바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삽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정령 반드시 안 죽는다 정반대의 말을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은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고 싶어요. 마귀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곧 마귀는 수천 년이 넘게 사람을 성공적으로 속여왔습니다. 20년, 30년 인생에 우리 자녀가 수천 년 사람을 속인 마귀를 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10살짜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면 능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속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10살짜리도 영적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우라의 차원에 올라서요. 곧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한 게 아니라 뱀의 지혜를 간파하는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기꾼들의 속임수가 뻔히 보여서 속지 않아야 된다와 같아요. 그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박사 교수지만 불신자인 자식보다 무하게 예수 믿는 부모가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생분들,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 세대 분들은 많이 공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았고 6.25 한국전쟁을 겪었고 공립학교 교육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 분들은 지금 세대보다 세상 학문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예수 믿으면 말씀을 읽으면 설교 들으면 신앙을 가지면 하늘의 지혜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요.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본성을 이기는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박사 교수하는 자녀보다 그 부모가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1세대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 자녀 세대보다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문화, 생활을 더 잘 알겠어요? 설령 부모가 이민 2세대고 자녀가 3세대여도 부모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공부 다 했다는 그 한 사실이 3세대 자녀를 순종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 말씀의 부모는 이민 1세대건 2세대건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결국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역시 기도하는 부모님 권면이 오라. 그런 날이 결국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를 본인들 혼자 결정하지 않고 부모와도 상의하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자녀와 세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대화도 되고 기도 제목 서로 알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제가 50 넘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뭐가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냐? 부모, 자녀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기도 제목 서로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러운 가정은 그런 가정입니다. 부모, 자녀 화목하고 영적으로 하나 된 가정이에요. 말씀의 교집합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나중에 죽으면서 뭘 더 바라겠어요? death, bed, 우리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자녀에게 공부 더해라, 돈도 잘 벌어라, 그런 말 우리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런 말 해야죠. 곧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도 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절제도 하고 많은 실천을 합니다. 꼭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다, 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 한 번 다 읽는다, 또는 사복음서 한 번 다 읽는다, 또는 하루 20분, 30분 시간 내서 성경을 읽는다,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실천하고자 하면 하나님 도우셔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 살고 자식 삽니다. 말씀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부모 자녀 모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사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순절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도 충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돼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자녀 세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대학, 직장, 결혼, 또 출장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에게도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합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현재화하는 신앙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오늘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영적으로 무장되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짐으로 질병으로 삶의 무게로 계획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